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신년 첫 주일은 참 뜻깊은 해인 것 같아요. 40년 창립주일 예배를 마치고 신년 첫 주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1월 1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월 1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아마 하여튼 40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날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요. 제가 이제 37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풍성한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주여 따라서 세 주여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를 해야 돼요.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예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빈궁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풍성한 나라입니다. 풍성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할 때에 빌립보 4장의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어떻게 채워요?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그게 목회자의 심정. 바울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교회에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영육적인 또 모든 혼적인 관계적인 물질적인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부분들이 새해부터는 좀 열려서 40주년이 지났는데 이제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으로 인도했듯이 기적의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저 목회 철학이었어요. 제가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가 오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의 목적이 있어요. 언제나 세 가지의 삼박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지막은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이게 마귀에게 여러분이 마귀의 길을 갔다 하면 끝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이고요. 뭘 도둑질하나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도둑질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햇빛을 비치지만 마귀는 구름층을 껴서 다 커버해서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심령에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물리치시고 그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양이 성도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함이라. 생명과 더 풍성케 생명과 풍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고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한 목숨 살아요. 짐승도 목숨이 있어요. 그 생명 그 목숨 말고 이 생명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이 생명,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주시고? 생명.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 얻었습니다. 이 생명뿐만 아니라 더 삶도 풍성케 하시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으셔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으로 채우지 않, 하여튼 믿음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해는 하여튼 채우셔야 돼요. 아멘. 내가 채우지 않으면 건강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왔다는 신호예요? 건강하지 않고 건강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질병이 온다라는 얘기. 행복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 온다라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불평, 원망,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라는 거야. 아멘. 안 채우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차와가지고 감사가 식어져 봐요.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5번씩 10번씩 작은 것이라도 이 금년부터 감사의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그러면 시험이 불러가게 되고 정말 은혜가 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풍성을 하는 길이 있어요. 오늘은 그 길을 제가 2가지, 풍성의 법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풍성의 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보죠. 생각과 마음입니다.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여기가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복을 받는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잘 되는 이 본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별것 아니게 여기기 때문에 오랜 시간 생활을 했으면서도 결국은 열매를 못 맺고 결국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신년 첫 주에 하는 설교를 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오늘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요건을 다 가지고 환경이 다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외모를 보셔요? 뭘 보셔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걸 가졌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시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절대 은혜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결국 인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들이 새해에는 자꾸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그 생각으로 충만하고 감사한 생각이 충만하고 믿음의 마음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그래서 제가 첫째가 풍성의 법칙 첫째가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죠. 지금 제가 이 단어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번 해에는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마귀가 벌써 어디를 공격해요? 가룟 유다의 어디를? 마음에다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는다라는 게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서 그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막 지금 막 살인자들 나오니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딱 넣어서 이거 죽여 이렇게 생각을 악한 감정을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가 설교가 또 길어져 이게. 모처럼 쓰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려고 자꾸 생략해야 돼. 가룟 유다가 다른 데서 그게 아닙니다. 거의 사도 직접 예수 제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잘 뽑아 놓아도 신분, 직분 다 주고 다 뽑아 놓아도 자기가 생각과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웃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야 돼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도 중요하고 가정도 지키고 뭐 건강도 지키고 그거 다 무릇 모든 거 다 좋은데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지키면 그것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생명이 여기서 나와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보시고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강동교회가 40주년을 지나면서 오늘 신년 첫 주에 오셔서 하나님 너희 교회가 무슨 생각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호전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을 첫 번째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더 기쁨이 되는 게 그래요. 이런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공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의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 되시고 좋은 마음들이 금년에 되실지어다. 민수기 14장 24절 보게 되면은 나왔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갈렙은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 10명의 동참 통도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은 다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나오셔서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마음과 생각이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할 때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아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어느 부분을 토취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들의 감정으로 감동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왕상 8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나오냐. 거기에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기에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다윗아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뭐를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는 됐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 아까도 갈렙은 다른 사람과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걸렸는가 하면 바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시고. 다윗은 벌써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자기가 물리친 게 아니에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변의 모든 원수를 제하여 버리시고 백향목궁에 평안히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목사님에게 목사님 선지자님 내가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 네 마음에 그렇게 신령한 소원이 일어났느냐? 참 좋은 마음을 네가 가졌느냐?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내가 성전을 짓지 않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겠지만은 네 마음이 좋도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 그 말씀이 다윗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것이고 땅에서 내 모든 이름을 높이 올려줄 것이고 내 후손의 씨를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그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매는 좀 때릴지라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 같이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하나 잘 써가지고 다윗이 언약을 받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나오셔도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불신앙의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새해는 좀 바꾸셔야 돼요. 새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새해는 뭔가 새해가 와서 새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해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생각을 바꾸고 오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거기까지만 돌아오라. 보십시다. 오더라도 여호와께 오더라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는. 성도의 원수, 교회의 원수가 마귀야. 따라서 악한 원수 마귀야. 절대 좋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거 뭐 여러분 좋은 거 주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놈이 벌써 가라지를 밤에 뿌려 놓으니까 그것이 싹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 예수 팔 생각을,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가라지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풍성한 길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자꾸 감사 많이 하시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고,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 보게 되니까, 자, 거기 한번 읽어보면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만졌는데 왜 만졌느냐? 21절에 이유가 나와요. 그 여인의 마음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어떠한 생각이 그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이는 그 마음에. 이걸 성경은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 병 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다른 여인과 달라. 거기 많은 군중들이 와 있지만은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12년 동안을 피 흘리는 여자의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어디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박돼요. 피 흘리는 여자는 군중 앞에, 예수 앞에 못 나갑니다. 율법에. 돌덩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 그 생각이 왔다라는 거야. 그게 붙잡으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보시고서 따라 안심하라. 그 붙잡은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그 여인의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옷자락 만져, 그 생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은 고침을 받을 줄로 믿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부유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기적을 주실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 희망의 말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겠대. 우리의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대. 소망의 말을 믿고 하시라니고요.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말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데, 포기하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마음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셔야 돼요. 따라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주여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 풍성케 되는 길은 뭐예요? 말과 언어입니다. 말과 언어. 따라서 말과 언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풍성한 은혜와 풍성을 받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있지만은 뭐가 안 되면 안 되냐면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새해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새해는 정말 중요한 해예요. 40주년 지난 해는 그냥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이 시대관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까 해야 그래야 목회의 그 비전이 나오고 목회 철학이 나오고 그래야 성도들을 그 방향성 있게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한편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해를 어떻게 방향으로 목사님도 벌써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는 성령 집회하면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좋아져요. 언어가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언어와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어와 말. 풍성케 하는 언어가 있어요. 말이 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이 영이다.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루게 하리라. 야고보서 2장을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세요.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작은 혀 하나가 내 인생, 내 몸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입이 한 말로 때문에 내 말에 얽혀가지고 또 엉뚱하게 가고 그러는 겁니다. 큰 선장의 선 키 하나 가지고 배가 막 바다를 방향을 지 마음대로 가듯이 여러분의 혀의 이 하나의 말 하나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전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목회자 여가 말을 잘못해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의 방향이 이상하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성인 것입니다. 벌써 언어가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교회, 형통케 하는 공동체들은 그 언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의 언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의 언어가 있습니다. 실패의 언어가 있습니다. 멸망케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들이 모르게 자꾸 마귀가 주는 언어를 그 습관적으로 자꾸 사용하고 있으면은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가 자꾸 시험이 오고 상처를 받게 되고 파멸이 오게 되고 절대 앞으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듣는 쪽으로 말해버리면은 거기에서 전부 마귀가 막 그 말을 타고 막 역사해요. 제가 그 전에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와서 막 언니 귀신이 들어가지고 온다겠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아내가지고 자기 남편도 그 시간에 막 장에서 막 설사가 나고 그냥 이상해 직장에서 뭔 일 있냐고 집안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니까 남편까지도 강집사라고 남편 페인트 칠하는 분. 그런데 다 낫고 좋아졌는데 부부싸움 오면서 나 다시 교회 안 나가. 그래 나가지 마 그랬는데 그 순간 다시 귀신이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하고 안 되는 말을 하면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벌써 언제나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통해서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말, 불행한 언어, 자꾸 그런 말 여러분 새해는 좀 조심하시라. 주여 입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이 입이 함부로 나가지 않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감정이 상하고 했을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아끼셔야 됩니다. 괜찮아 어려워도 새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얘들아 장래에 너희들 좋은 일들이 새해는 일어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법칙,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칙과 두 가지 길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기분, 그때 우러나는 감정대로 말 다 해버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 끌려가서 이 풍성한 은혜가 며칠 려다가 풍성한 복이 올라다가 열매가 막 좋은 열매가 며칠 려다가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가게 말로 다 헤쳐버리는 겁니다. 가정에 오는 모든 것도 다 그 말만 한마디로 잔치 제일 큰 잔벼 막 며칠을 잔치 해가지고 다 벌려놨는데 잔치자리에 말 한마디 딱 하면 다 판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행복은 그냥 다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쁨되는 교회. 왜 성령의 능력이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하늘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는 거기가 사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영어 해야지. 언어가 다르다니까. 일본의 시민권가는 무슨 언어를 사용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언어를 하듯이 천국의 시민권자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세상 사람과 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땠으면 이 언어가 변화가 돼서 가급적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덕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너는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이성진 목사는 나보다 더 잘 거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더 잘할 거야. 자꾸 축복을 해주고 더 잘할 것이라고 말을 자꾸 이렇게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유익한 말을 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그렇게 아브라함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걸 먼저 아브라함 말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 말이 나오는데 자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말은 지금 창세기 22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1절에는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무슨 시험 문제를 줬느냐? 네 사랑하는 독자 있지? 17살 먹은 독자. 네가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저 3일길 되는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드리라? 번제. 그냥 각을 떠서 생명 끊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올리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100살에 나왔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근데 이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도 몰라. 여러분이 어떤 때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문제가 이렇게 올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상의를 했나요? 안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종투를 데리고 나귀를 하나에다가 제사드릴 나무를 쪼개가지고 싣고서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서 아침 일찍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3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간 거예요. 성경에 22장 나오니까 두 마디 말이 나와요. 22장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들이 이건 8절이고 다 와가지고 이제 종들 산에다 내려놓고 산으로 이삭에다가 짐을 지어서 땔감 짐을 지어서 같이 올라가는데 부자재간에 처음으로 말이 나온 게 이 말 전에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칼과 불과 땔감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번제할 양이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속이 불타고 미치겠어요.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게 속에 타고 말을 못하고 했는데 마침 여기서 탁 터뜨리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야야야 묻지도 마라 나 미치겠다 하고 나와야 되거든. 솔직하게. 예? 야야 이 분수야 눈치 좀 챙겨. 네가 재물이란다. 알아서 네가 도망쳐 어찌고 했으면 판은 끝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으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여지껏 우리를 좋게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귀한 예물을 친히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제단 위에 나무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을 결박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죠. 근데 이삭도 복음적인 아들이라 눈치를 챘어요. 나구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대고 목을 콱 찔러서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네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내 말을 듣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아노라. 됐다.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가. 내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하나님이 준비해서 오신 양이 음매하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땅을 여호와 일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땅 이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요. 동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 설교도 장막을 미리 가서 준비하시듯이 미리 가서 양을 다 준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독자와 함께 복음적인 신앙이 이겁니다. 내가 그 당시 손해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말을 믿음의 말로 다 해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서 결단적인 극한까지 어떻게 가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큰 복을 받고 큰 문제를 해결하실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는 멋모르고 말도 함부로 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마귀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위험한 일도 많고 어려운 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새해에 이런 것들을 다 신년에 회개하고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언어를 잘 사용하셔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8절에 그 말한 대로 주님이 친히 예비한다더니 예비하시잖아. 다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의 축복이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집에 가서 보면 그건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고 대적의 문을 네가 너에게 다 주게 될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막 만만 영원한 복을 다 주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 의심하면 안 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여 나를 맡깁니다. 내 염려를 맡깁니다. 어련히 알아서 우리 아버지가 잘 이끌고 갈 거야.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평화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에게 맡기고 나를 잘 인도할 줄 얻고 그냥 등에 엎여서 잠자는 거야. 아멘.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안기시기를 바라고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1장 한 장 부르시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아멘. 새해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믿음의 언어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새해를 지날 때마다 믿음의 말로 백지수표에 다 말로 감사의 말로 믿음의 말로 유익되는 말로 자꾸 그렇게 해 나가게 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셔서 새해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목장이 기관이 속회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50만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자꾸 여러분이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를 못하신 분들은 새해부터 결심하시고 아멘.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새지 않게 하시고 다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누구예요? 갈렙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갈렙의 말 나오기 전에 민수기 13장 31절에 내가 보게 되면 그와 함께 했던 10명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더라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의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백성의 신장은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그 땅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악평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보내시려고 광야를 가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끌고 왔는데 다 와가지고 정탐하고 와서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백성들이 울고 막 소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14장 6절로 9절 말씀인 것입니다. 14장 6절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이 확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다 그 후손까지 다 보내시고 거기서 악평하고 이렇게 잘못했던 분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젖과 후리는 풍성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못 갑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들을 말하는 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언어를 어떻게 썼는가를 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 없고 뭐 다 숨었는데 소년 다윗이 탁 나갔어요. 누가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분을 가서 하나님의 명령 그 이름을 회방하는 나갔을 때 믿음의 말이 이렇게 막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판에서 골리앗의 싸움에서 탁 물맷돌 하나가 던지니까 잘 쏴서가 아니라 딱 이마에 딱 꽂혀서 그 자리에 거꾸러지게 하셔서 다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 판에서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한판에서 온 이스라엘 땅에 목자, 목동
다윗이 전국의 유명한 사람으로 왕의 위치를 확보하는 풍성케 되는 길과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써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말로써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도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의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싸움 안 나가려고 할 때 끝까지 의지를 피면 너는 나가야 돼. 딱 그래야 돼. 여러분의 의지를 딱 보이고 그러면 주저앉아요. 따라섭시다.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당장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안 속는다. 골리앗이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어요. 그 말하고 막 골리앗도 무슨 말 뭐 다 소용없어. 그 말은 아무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 그게 권세 있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새해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만 말씀 전하고 룻기 1장 16절 17절까지 룻이 한 말 나오는데요. 이 룻이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아비멜렉의 그 시아버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는 모압 땅,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하나님 안 믿는 땅. 그쪽으로 잠깐 피신 가겠다고 해서 갔던 것이 10년을 살면서 며느리들을 얻어가지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룻인데 얻었는데, 아들이 둘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손도 하나도 없고 가져온 재산도 다 망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고 하는데, 두 며느리 오르바 큰 며느리는 그냥 갔어요. 울고 헤어졌는데 룻이 한 며느리가 남아서 시어머니 따라가서 자기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시어머니 봉양하다 끝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아주 그런 데를 벌써, 근데 이게 그런 데를 뭐라고 말하느냐? 룻이 이르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하니까 나오미를 데리고 그래 가자 너무 고맙다면서 그렇게 말려도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이삭, 남의 밭 추수할 때 이삭이나 줍는 이삭 오는데, 이 나오미가 복의 근원이 이 사람을 이 복덩어리에 소개를 해가지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로 이리 들어가는 그 이 보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문으로 갔는데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잘 살았다는 말씀. 믿음의 계보가 돼버린 거야. 이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계보가 다 나오는데 1장 5절에 이게 나와서 제가 하나 적어봤어요. 1장 5절 시작. 보면 살몬은 아까 라합, 기생 라합. 기생이 여리고성에 내노라는 인격자들 많고 잘난 사람 많고 다, 그런데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꾼을 소개하고 정탐꾼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줬던 라합에게 기생이었는데, 신분은 기생이었는데 라합이 이 살몬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지금 보아스 밭으로 간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귀족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 이방 여인 다 구원도 못 받을 그 룻을, 죄인 룻을 누구를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지금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야.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자기 말 한마디를 하면서 시어머니 온 곳을 따라갔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생 라합이나 또 초라했던 과부 룻도 시어머니 봉양이나 해야 할.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하면 초라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무 나오는 것 없고 고생만 찍찍할 것 같고 하나님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밭으로 온 거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어지고 심판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져 버리고 팔자 완전히 고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삼아주시고 절대 뺏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이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제가 여러 가지 좀 하려다가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1부 때 내가 너무 커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욕심만 보다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강동교회 올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그것 때문에 오살릭 음식에서 10일 기도했거든요. 그 한 문제 가지고. 제 병이 있었는데 장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그건 한마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한 가지 이유로 가서 기도했는데 장과 병은 그건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동기부여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그랬더니 강동교회로 동기부여를 시켰어. 전화가 뜨르릉 와가지고. 그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까. 너는 또 나만 의지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위해서 오늘까지 아무것도 부족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40주년까지 또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201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편말을 걸고 막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총회에서 어느 날 12년도에 총회 그 해에 원파련 총회장이 총대회에서 한 1,500명 대의원들이 와 있는 데서 총회에서 올해 전도 제일 많이 오는 교회 10개 교회를 한 2,000개 교회인데 10개 교회를 택해서 스타렉스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상탈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셨어. 타야 되겠다. 우리 교회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나고 그 말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타게 했어요, 안 했어요? 기라성 같은 교인들 다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상 타러 가니까 동지방 대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언제 저렇게. 스타렉스인데 끝나고 나니까 서울신학대학 교수들이 전화가 오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어떤 교수는 자기 과 학생들하고 제주도 갈 때 그 차 좀 먼저 쓰시라고 하고 다. 우리 교회가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됐더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났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관리 생각관리 잘 하시고 새해 나가면 풍성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풍성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사모하시고 이관만 우리는 관리를 잘하면 돼요. 마음 잘 쓰시고 말 기왕에 가려서 잘해서 상처되지 않게 하고 웬만하면 인내하고 누구와 막힌 담이 없이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새해, 평화로운 새해, 은혜로운 새해,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주님이 기쁨 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시간 동성으로 주여 세 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한 해 동안 하나님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40주년을 지나서 신년 첫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신년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참으로 이 나의 몸이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었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되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만들고 어려움을 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미운 마음, 이런 나쁜 마음들 아버지 사탄이 심어놓은 이 가라지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입술의 은혜를 주시고 입술의 복록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베풀었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루스의 말 손해볼 것 같지만 그 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의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다윗의 할머니로 오게 할 정도로 기생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입술에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고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주여 세 번 기도합시다. 주여.